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었음을 설득함으로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급히 그곳에 핍박이 있어서 떠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집에 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확 낚아채워 가지고 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가 빼앗겨서 이 곰의 아주 날카로운 발톱에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여자 주인이 막 쫓아가 가지고는 곰 속에 있는 그 강아지를 확 뺏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곰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곰이 황당해 가지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주인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 본문의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구세주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전도하러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처음에 갔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회당. 바울은 언제든지 전도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갔을까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고 그 구약 속에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아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모두 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공통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작정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접촉점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회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죽었고 부활하신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에베당과 같은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설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하고 이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또 부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아 같으면은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구원자인데 고난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주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고난 받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그냥 와서 구해주면 되지 않는가?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또 나라가 압제를 당하면은 압제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 사회에 못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오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러한 바가 있다라고 전달합니다. 당신 다윗 왕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예, 솔로몬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이 솔로몬이 나단이 말한 그 사람이 아닌 게 왜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사회 질서를 세우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54절 45절에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는데
어떤 메시아냐 하면은 그는 인자는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 구약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앞에 그 전치사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구약에 있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야 된다. 이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관이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역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서 나왔고요. 또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인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사람처럼 생겼는 어떤 한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와서 하나님 우편에 옥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 앉는 장면,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받고 권세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위에 7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는데 18절 이하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 18절 이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모습이 7장 12절과 13절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 야훼의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 메시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속해지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덮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먼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원인이 죄 때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덮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한 자기가 죽어야 된다,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vindication, 확정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범위 밖에서 결정한 사건입니다. 좀 어려운 것인데요,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일어난 그 시간에만 적용이 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정한 그 일은 온 시간에 언제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 예수님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vindication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곳에 회당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것은 자기들의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같으면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마치 오병이어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 확 제공해야 되고, 또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 가지 재앙을 주어서 구출해내야 되고, 그런 자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정치범으로 죽어야 돼? 바울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서 엄청 두들겨 패려고 잡으려고 야손이라는 집에 갔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림으로 대속물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생명을 준다 라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둘의 어머니가 살그머니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느냐? 제자 되는 사람들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이다. 남들 위해 좌의정, 우의정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진정한 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의 삶의 태도는 메시아의 언덕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핏대 올리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남들 까뭉개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조금만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다 무질서로 바뀐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늙고 병들고 죽고 몸이 해체되고 무질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으면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엄청나게 살기 좋은 이 뉴욕이라 할지라도 뉴욕이나 그리고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거기 가면은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까? 그 말은 이 캐피털리즘, 돈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음,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몸처럼 만들어가지고 결코 해체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명들, 아무리 좋은 뮤직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그래도 그런 걸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언젠간 죽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여자들도 뭐 이 청바지 보면 다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대요. 보니까 얼마 전에 FSU에 갔는데 이 추운 날에 그 찢어진 거 입어가지고 그거 입으면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 입고 계속 돌아다니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FSU에서 지난 목요일 날 인도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쓰고 나면은 다 없어지지 않는가. 우리 차에 넣는 가스도 넣으면은 없어져 버리고 밥 먹으면 다 소화돼서 뒤로 다 나가지 않는가.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생명 줄 수는 없다. 조금은 줄 수 있겠죠. 조금은 구원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세상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믿을래 안 믿을래 하니까 안 믿을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아주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바울이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여러 구절들로 설득을 하니까 그곳에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설득을 당했습니까? 귀부인들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 남자들이 설득을 당했어요. 왜 설득을 당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유대회당에 와서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2등 국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고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궁극적으로 자기들한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궁극적인 그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바울이 너희에게 갈 때에 예수에 관한 말로만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함께 가서 너희들이 전도를 받게 되었다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 확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나 또는 아비 어미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진짜 구세주다, 이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의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내 자신의 말만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설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진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남들 까뭉개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유롭게 그렇게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은 남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남들 위에 서가지고 남들을 까뭉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좀 멀었구나. 그러나 남들 앞에 가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왕 외에 다른 임금이다, 다른 왕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 집에 있는 바울과 또 실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잡고서 그리고 시 당국자한테 끌고 갔습니다. 이 야손의 집에 이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는데 그 숨겨준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예수가 다른 왕이, 예수가 이 세상의 다른 왕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경천동지할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독재 생활을 하는데 주석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북한에 다른 주석이 있어 라고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벌쩍 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실제적인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황제다, 왕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있는 왕을 전복시켜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라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체제 전복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바울과 실라다 생각을 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약속을 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은 지금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이죠.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에 산헤드린에 있던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왕은 빌라도의 상전인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우리들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예수가 왕이다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적인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모습을 행동을 하시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 왕의 모습이 주로서 나타납니다. 주, Lord,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왕.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아주 유순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셨는데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여전히 왕으로서의 행세를 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죠. 도르가라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치고, 또 지난번 빌립보에 있었을 때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죠. 귀신에게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김정은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입니까?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푸틴은 어떤 왕입니까? 이런 왕들의 특징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사르스, 육신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 육신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웃과 걸핏하면 싸우는 자이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고립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압제하고 그런 자인데, 이 자들의 특징이 육신이 굉장히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이웃하고 엄청 싸우게 되고 또 돈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권 전이를 의미합니다. 내 육신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모습이거든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이 육신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독재자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육신을 치지 않고서는 주권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네 자신의 육신을 왕으로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말게 하고 내 속의 육신을 왕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성령으로 육신을 찔러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 육신의 것에 목숨 걸고 계속